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말씀 제목은 비상적인 신앙과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러 가겠습니다. 비상적인 신앙과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비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 혹은 그런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적이란 말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이 비상적입니다. 그래서 비상적인 신앙은 본질적인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 이게 비상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지 않고 오직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다시 말하면 의식과 형식을 잘 따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비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외모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또 아파트에 살되 아주 비싼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품질보다는 디자인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내면적인 가치보다는 겉모습만을 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떤 부유함 정도를 가지고 혹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모습도 비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여 나가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주 큰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언변 좋고 뭔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소위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주 좋게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마치 재래시장보다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처럼 하나의 세련됨을 추구함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추구함 속에서 정작 그곳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채워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좋아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과 이제 오늘 읽었던 19절 혹은 24절까지를 보면 명절 중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의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여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이제 그 초막절의 절기가 가까이 왔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그 유대로 가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이것을 거부하시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가 오히려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오히려 주님이 그 형제들이 모르는 사이, 이게 명절이라 유대로 간 사이 은밀히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대 땅으로 주님이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것은 뭐냐면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불신앙이 가득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형제들에게 명절을 초막절 절기 때문에 유대로 가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히려 은밀히 주님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지금 목적으로 두냐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가서 네가 세상에 나타내서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일종의 사탄의 시험과 같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3번 시험을 받으실 때 뭐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고 뭐 여러 하늘의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 기적을 베풀어라. 뭐 성전에서 높은 성을 떼어내려면 천사로 주님 받아줄 것이다.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한 일련의 모든 것들은 네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제는 네가 진짜 메시아고 진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이라고 한다면 네가 세상에 나타내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스스로 막 나타내면 거기로부터 굉장히 이제 좋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형제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막절 절기가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막 이제 슈퍼스타로서 드러날 시기라고 오히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은 자기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하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찬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때에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이 단호하게 거부하신 거예요. 그걸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피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겉보기에 좋은 것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땅의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하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그것을 보이시라는 것, 그걸 통해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교훈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충돌하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율법 준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개를 빼놨는데, 하나는 율법의 중심인 헤세드, 이걸 인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비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헤세드를 먼저 뺐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의 헤세드와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상적인 신앙의 오류를 책망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신앙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피상적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다시 말하면 신의 능력, 신의 어떤 기적,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심을 발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화려함과 강함과 높음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사실적인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에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적인 신앙으로도 벗어나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비상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비상적인 신앙에 빠진 교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도 그리고 기도생활과 예배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머물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비상적인 태도가 신앙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상적이라는 표현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을 추구한다 했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종교심 혹은 카타르시스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감흥 그런 것에 도취되다가 정작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게지는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은 삶까지 종교적입니다. 메아샤린 극단주의적인 유대의 종파주의자들이 오늘날에도 그들이 아주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슬람에도 그런 분들도 있고 다른 타종교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대단해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방종교는 빼놓고 그들은 단 한 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하고 성경하면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실제적인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리고 정작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진리를 재발견하는 성령의 놀라우신 어떤 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자와 신앙 매뉴얼과 그리고 신앙 전통과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신앙은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과 것만을 추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정작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긴 하는데 그 하나님은 대대로 누구에게 전해 들었고 성경에서 말하긴 하는데 교리로서는 그 하나님을 말하긴 하는데 정작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 갇혀버린 거죠. 성경시대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처럼 정작 자식이 자신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상적인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비상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시면 5장 37절부터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추구했습니까?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정작 말씀 자체 대신 예수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종교적 열심과 그리고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종교심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피상적이 되어지면 인격적 신앙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추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 하늘의 교훈을 강조하셨는데 세상 교훈을 쫓는 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가장 심각한 위기는 신앙의 피상성이고, 그 신앙의 피상성은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릇된 자기 상식, 종교적인 상식, 그걸 통해서 신앙을 재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살아서 역사하신 인격신앙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런 것들을 뒷줄은 미루둔 채 의식과 형식만을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의 비상성이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가치나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고 행복하고 건강히 사는지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현세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give and take 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신앙의 피상성에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려면 신앙의 출발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신앙의 초점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옳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보기에도 빨리 달리고 대단하게 막 성장하고 하는 것 같아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고 누리고 발맞추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련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하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깊이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냐. 근데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경험했느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느냐요. 단순히 무슨 무슨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의 깨달은 비밀만 어떤 특별한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경은 하나님 말하라잖아요. 호세아서도 그렇고 6장 6절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을 써서 사람들이 그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분에 대해서 잘 알아. 왜? 자서전을 읽었기 때문에. 물론 굵직굵직한 사건이나 그런 거 다 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아느냐예요. 오히려 자서전을 쓴 지인이나 가족들은 그분과 관계를 가지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서전에 썼던 내용도 알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서전이라 할 때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곁길로 잘못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에서의 그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읽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비추심과 깨닫게 하시는 조명 가운데서 그분을 경험해야 그분을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삭을 그렇게 바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쳤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미리 공급하시고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는 좀 예비하신 하나님이고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강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야. 내게 그러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거냐? 하나님 그분이 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주면서까지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예비하시면 내가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내게 이 길들을 예비해 주십시오. 단순히 기도한다 되어진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타나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예비하셨구나 알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그런 것들은 내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으로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게 될 때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기도하고 주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해 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무조건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경험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오히려 실제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서 내게 나타나달라고 비춰달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때 그분이 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상적인 신앙에서 실제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주 성경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는 원전의 원전, 원본 성경.
근데 그 원본 성경은 사본들과 번역본대로 남아있지만 원본 성경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성경 저자들이 썼던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원본 성경. 근데 그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시되어 쓰였기 때문에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실 때에 그 주님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받았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기계적인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쓰는 저자에게 탁 강하게 주님 붙잡아가지고 기계적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부를 테니까 너 써. 기계적으로 타이핑하듯이 써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경 영감설 가장 중요한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유기적인 영감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시대의 그 시대의 배경,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과 그런 정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과 모든 걸 포함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거기에 영감을 부으시는데 오류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태양을 멈춰라 할 때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막 싸울 때요. 그가 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봐라, 성경 오류가 있지 않냐. 어떻게 태양이 멈추냐. 지구가 돌고 있는데 멈추면 지구가 도는 것이지. 그 시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요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사고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구가 돈다면 알아듣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계시를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고 하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 그것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는 뱀의 머리를 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죽이는 그런 일로 이제 주님의 구속사와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나 그러한 계시들이 처음에는 선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은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시고. 그런데 심지어는 다니엘 시대에도 다니엘에게 주님이 계시하셨고, 스가랴에도 수많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계시들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봉인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봉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봉인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봉인을 이제 엽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전율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계시 자체로서, 계시 종결자로서 오심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완성과 동시에 특별히 계시는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의 특별히 계시는 그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자칭 은사주의자들 중에 자기가 계시 받았다느니 무슨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갖다가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과 그들만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게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동등하게 얘기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고,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시대에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것이 환상이든 그것이 꿈이든 그게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지만 내적 감동이든 어떤 것이든, 다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다 분별을 해야 돼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에 복받고 잘 살고 그리고 어떤 설교든 쉬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면 과거의 교리 설교와 신학적인 설교가 빠져버리니까 속 텅 빈 강정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말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감성 프레임에 갇혀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감성적인 설교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교에 감동을 줘야 되고 감동스러운 예배가 연출되어지고 그 성령이 하실 일들을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과 방법론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톤이 바뀌어져서 막 그렇게 소위 은혜 톤이라고 하는 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막 감성적인 어떠한 충만한 그걸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강력의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신앙 감정도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감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자체에만 추구하는 것은 막말로 어떻게 봐줄 수 있냐? 소위 감정주의에 빠지게 되고, 감정주의에 빠지게 되면 소위 현상과 어떤 일어난 일들에 추구하지 정작 인격적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것은 조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왜 복음에 대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천에 있던 오셔서, 예, 그건 복음의 내용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잘 보세요. 로마서를 잘 보십시오. 결국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성경은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결국은 복음의 내용도 아주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은 사실상 복음은 예수님 그분 자신의 복음인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진리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셨던 일들과 사역과 이런 말씀과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인격체신 하나님을 복음 속에서 만날 때, 경험할 때, 그것이 나의 말씀이자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나의 십자가가 되어질 때,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속에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감정주의적이고 자기 느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전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옳게 여기는 오늘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다원주의 영향 속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내 뜻을 들어줘야 된다는 강큰 담력을 갖고 많은 부분의 솜사탕 복음과 값싼 은혜와 또 정말 싸구려 믿음,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마케팅에 물들고 소위 심리학에 물들고 또 소위 인간적인 어떤 이런 유행들을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들이 결국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신앙을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피상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즉각적인 만족을 갖는 경향성,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예배드릴 때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축제 형식의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너무 엄숙주의가 너무 이제 주일 낮 예배 엄숙주의가 너무 찍어 눌렀다 한다면 오늘날은 축제 예배 형식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언뜻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교묘하게 인간들이 마치 페스티벌 하듯이 뭔가 장엄한 어떠한 그 집회에 참여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만족감들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거. 그러니까 설교도 즉각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어주는 수많은 예화들이 양산되어져 나와야 되고, 그리고 찬양도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소위 은혜 찬양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지,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어떤 수직적인 찬양들이 많이 사라졌고, 찬송가만큼 귀한 게 없는데 한국교회 찬송가라는 게 이제는 정말 그 의미를 하나하나 두면서 찬양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경우가 많고, 소위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통해서 설교 듣기 전에 마음을 여는, 혹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여는 정도의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하다 보니까 아주 신앙이 감정적이고 소위 종교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되어졌는데 정작 그 안에는 뭐가 없다 했죠? 진리가 없고,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없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믿부심을 경험하고 알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유희, 종교적인 놀이에 급급하다가 정작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인격주신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그분의 풍성한 인격의 만남을 갖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찾음 속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피상적인 것과 신앙의 본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중심의 예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한다고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은혜의 수단들, 형식들, 그걸 등한시한 그것도 가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형식과 의식만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은 신앙의 본질을 하지만 전혀 의식과 형식을 또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형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개혁하겠다고. 그것도 아주 위험스러운 것이고, 또 예배 형식을 고수하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모든 예배 잘못됐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침례교도들이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하지 않으니까 막 2단 시비를 붙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은 그나마 괜찮지만 카톨릭의 사도신경 속에는 여러 개에 대한 고백도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고, 그게 신앙 전승 가운데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신앙 고백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 까메슨도 그렇고, 이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하이데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든지 기타 이런 그 고백들이 나온 것이고,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침례의 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것처럼 오늘날 그 형식에서 사도행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잘못된 겁니다. 결국은 예배 형식 가운데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형식을 파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을 고수하더라도 거기에 본질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 신앙이 피상적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적어도 어떠냐,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를 분별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피상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된 신앙을 갖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